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은 상상설교로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팔복. 그런데 자세히 보면 팔복이 아니라 9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킹제임스로 번역을 보시면 여기 영이 가난한 자다. 다시 말하면 이 심령은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 마태복음. 근데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1장과 2장에 나눠서 쭉 보면 3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이 어디에 관련된 법이에요? 육체에 관련된 법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주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16절 띄워봐. 이걸 우리 개역 한글로 바꿔봐. 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보세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은 그런데 어디에 관련된 법이냐? 육체에 관련된 법이에요. 몸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의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들은 영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율법, 몸에 관심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는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딱 말했을 때 거듭남에 대한 것을 몰라. 영에 대한 것이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니 선생님이 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 400년 동안은 암흑기라고 그래요. 성경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 암흑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영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은 2000년 동안 율법을 고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육체를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이 가난해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영에 대해서 얼마나 아셨어요?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때요? 충격이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비서였던 권사님. 그분이 75년 만에 내가 이런 영혼 몸에 이야기하니까 처음 듣는다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구복을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왜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 진짜 우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까지는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영에 대한 이야기, 물론 다 영적인 말씀이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서야 사도 요한이 그 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뭐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그냥 순수히 끌려간 걸로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내려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실체를 딱 공개해버리니까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영에 대한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 몸으로만 행하는 자,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해야 된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이 영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좀 뭐라 그럴까, 좀 담대하고요, 삶이 분명해요. 우리 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 체험을 막 하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간다! 예수 믿으라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은 영적 체험을 한 거니까. 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영의 세계를 알아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무지하니까 담대하게 이거 믿어야, 이거 전해도 돼야 될까 말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의롭게 칭해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보세요. 애통하는 자잖아요. 애통은 어디에요? 마음이에요. 혼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야 애통도 되고 그 다음에 5절 온유한 마음도 품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핵심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속사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겉사람은 겉사람. 이거는 후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영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영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심령, 스피릿이라고 말할 때 소문자 스피릿이라고 쓸 때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심령을 또 허트로 영어로 허트라고 써요. 허트.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 그리고 바울은 속 사람. 이게 다 같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 다시 띄워볼래요? 자 보세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원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럼 어떤 복이냐?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 여러분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 똑같은 과정이에요. 항상 복이 있습니다. 누가? 영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영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영이 가난하다고 말할 때 아니 영이 얼마나 가난해야 돼? 우리는 이 가난이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 우리 외적인 거 있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네. 뭐 그런 재정적, 물질적 이런 부분들. 또 마음이 좀 뭐 천한 사람들. 영성이 결여된 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외적인 것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영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삶에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이 진짜 나가 영이 가난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어떤 많고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것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자. 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 그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족해하고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 영적인 빈굴함을 깨닫는 자. 그래서 이제는 육으로 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있죠. 이 가난하다고 말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조금 뭐 부족한 단계가 아니라 궁핍함보다도 더 훨씬 심한 정도 절대 빈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 빈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것에 아주 더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사실은 이 외적인 것을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진리로 사는 사람들, 이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이 가난한 사람은 뭘 찾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겠죠. 영이 가난하다고, 여러분 배고프면 우리가 밥을 자꾸 찾듯이, 먹을 것을 찾듯이, 영이 가난하다고 하면 영적인 것을 자꾸 활동하겠죠. 거기에 따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먹으려고 여러분 노력하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영이 가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만 찾아요? 그리스도만 찾아요. 주님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영이 갈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은 영이 가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부의 율법주의자고,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자기가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 다시 말하면 인류 석학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배웠다는 말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스펙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스펙만 가지고도 그것을 공개적으로만 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이 사람은 출세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영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사실은 우리가 이 영으로 사는 이 훈련을 너무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영으로 사는 훈련을 너무나도 안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것에 내가 막 고군분투하면서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러한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말씀으로 진리로 살면 여러분 그 오는 모든 사실들은 다 역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모든 것을 다 영 안에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 주신 것을 내가 이 땅에 풀어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정의를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겸손이 뭐예요? 나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면 뭐예요? 나를 자꾸 낮추어. 한 단계 낮추어서 이야기해야 저 사람 참 겸손해. 그게 겸손 아니에요. 성경 재밌는 말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 성경 구절을 하면은 아마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 시작.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저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개역 한글이니?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자기를 낮추어서 말하는 것은요, 그게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부러 자기를 낮추어. 근데 누구든 일부러 겸손한 자를 겸손하면 뭐 상이 없어요, 상.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서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것이 있는데 좀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할까 봐 자기를 항상 밑으로 낮춰서.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주보에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 저는 아예 이거를 이야기해요. 빼버려요. 나를 빼라. 나를 빼니까 뭐만 남아요? 주님만 남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빼십시오. 일부러 겸손하면 뭐가 없다? 네, 그건 사실 겸손한 척 하는 거잖아요. 상이 없어요, 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 아버지라 불러요. 왜 못 불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영이 가난한 자의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살아봤잖아. 육신적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근데 육신적으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목사님. 그래. 힘들어요. 그럼 이제는 영으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니,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아서 힘들었으니 이제는 뭘로 살아? 그러면 나머지는 한번 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왜 계속 그 힘든 육신의 삶으로 계속 해 나가려고 그래요? 이해되셔요? 아니, 지금까지 육신의 삶을 살아보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곤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자, 그러면 이제는 한번 내가 영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주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복이 그러면은 분명히 물질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뭐예요? 심령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거예요. 존재. 근데 여러분 영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돈이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이 있고 나는 한 푼도 없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왜?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 안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여러분이 다 있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잖아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영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들은 육체에 상관된 법, 율법만을 지키는, 몸에 관련된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요? 이제는 영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거 추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고, 그렇죠? 천국이 왔기 때문에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한 순간 그분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의 영은 충만합니다. 아멘.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이 나는 가난해 그래서 내가 막 더 그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단계를 여러분이 이제는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으로 채워놨으니 여러분 그 충만한 것을 영의 세계에서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육의 세계로 끌어내는 거,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 이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시제가 과거예요. 영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영적인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신 것을 내가 육신의 세계로, 물질 세계로 내가 얼마만큼 풀어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딱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4장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천국이 너의 손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제가 영어 여기 써놨는데요.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하고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 킹덤 오브 헤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말할 때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죠. 그죠?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대한민국 영토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는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모든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의 형태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할 때 천국은 뭐냐면 권위를 말해요. 권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뭔지 어떤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세 가지 있어요.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을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래서 우리는 뭘 여러분이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뭘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영의 복음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권능을 가지고 삶을 다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보세요.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요? 혼의 영역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영광의 복음이 있어요. 영광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광의 복음의 광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복음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권위가 거기에 나타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영광의 복음을 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광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한 것이고 천국 복음은 여러분 자신을 상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뭐냐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소유했어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이 그 가난한 마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를 자꾸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는 비결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신앙적 거리두기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우리는 재해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럼 이제는 충만한 가운데서 진리를 계속 갈구하는 사람, 그 가난함을 이 말씀은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진리를 추구하면서 갈 때에 천국의, 여러분이 소유한 이 천국의 영역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손을 얹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것은 권능이에요, 권위예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걸하고 구걸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명령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의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풀어내십시오. 영에 속한 여러분의 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4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영의 사람은 좋은 것 있으면 육신적인 것 과감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45절에도 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좋은 진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자기 것을 팔아서 좋은 것을 살 줄 아는 이 지혜가 오늘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영이 가난하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이제는 진리를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